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랑하는 한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대선 이후로 여러 소리들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그 마음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창세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오늘 본문입니다. 평생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로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은 애를 쓰고 당시 헷 족속이 점거하고 있었던 그 땅을 은 40세겔로 사서 매장지를 구하는 이런 얘기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라의 인생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과 사이에 낳았던 참 불륜의 딸입니다. 태생부터 참 슬픔으로 시작되었고,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2번이나 버림받는 그 끔찍한 아내로서 겪기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죠. 그리고 불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참 붙들 수 없었고 많이 힘겨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초업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그두라라는 한 여인의 아브라함의 후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사라가 죽을 때 127세쯤은 이미 후처인 그두라가 있었고, 그 그두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6명의 자녀를 놓죠. 어쨌든 이런 후처를 통하여 아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불임의 사건은 참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겪기 힘든 시간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길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또 어머니의 마음, 어쩌면 사라의 인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 여인들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거룩한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한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사라가 되는 정말 열국의 어머니로 완전히 세움받는 아름다운 열매 결과를 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많은 결박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의 삶의 환경에 주어지는 많은 결박들이 그 인생을 고난으로만 끌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날, 언제였죠? 이삭을 가슴에 안는 날. 아마 사라는 결혼할 때 한번 잠깐 웃었겠죠. 그러나 평생 고통의 세월, 울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내었는데, 그럼 마지막 웃는 순간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웃음이란 이 아이를 품을 때, 그때 비로소 과거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또 세워놓으신 그 자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어야 할 과정 속에 온전한 순종 때문에 힘겨운 생애,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이 거룩한 결박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불치병이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겪기 힘든 결박들이 있었지만 그 결박은 거룩한 결박이었습니다. 그 결박 때문에 오히려 자고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더 갈망하고 더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 사라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 때문에, 사명의 인생 때문에 결박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룩한 결박으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그 결박은 풀어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4절 이후에 보면 그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그 땅을 구하게 됩니다. 이미 에브론이라는 헷족 속의 족장이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이것을 거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저 받지 않았습니다. 은 40세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간 받는 연봉이 한 10세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 40명의 연봉을 낼 만큼 제법 큰 돈을 주고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대가 지불하여 취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엎드렸고 그가 지불할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아름다운 아내를 위한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해 뜰 날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할 그 헌신들, 눈물들, 때로는 물질들, 많은 시간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것들이 성취되고 채워짐을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공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료이지만 프리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많은 수고와 애씀과 훈련과 절제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생기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되게 불한당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든 아니면 우리의 기업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이든 사명이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대가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드려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어 드려야 할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약속의 사람들, 우리 건석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과 사라, 그는 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어쩌면 참 불우한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위기와 상처와 결핍과 져야 될 정말 십자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거룩한 결박인 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그 여정을 걸어왔음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순간순간의 아픔들 믿음으로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드려야 할 수고와 애씀과 대가를 지불하여 그 뜻을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순간 보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장차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좋게 여기는 바울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건축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가치 있는 인생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분열과 서로의 시기와 안목과 질시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이 민족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